반갑습니다. 쉽게 이해되는 역사서, 시가서. 여러분, 지난 여호수아 사사기 어떻게 좋은 깨달음과 은혜들이 있으셨나요? 특히 사사기는 좋은 내용들이 별로 없었죠. 타락의 일변도, 타락의 첨단을 달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느껴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타락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참고 인내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오늘 룻기의 주인공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그 남편 보아스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그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특별히 기드온 사사 시절. 여러분,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너희 흉년 들었으니까 죽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흉년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언약적 저주를 당하는 거니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흉년을 주시는 거죠. 근데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이 가정을 다 이끌고 그냥 도망쳐 버립니다. 도망치는 것까지 이해하는데 안 좋은 곳으로 갔어요. 어디죠? 모압 땅으로 투덜투덜거리면서 간 겁니다. 여러분, 왜 모압 땅은 특히 안 됐느냐?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 광야를 지나서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렇게 전쟁하고 방해하고 음행케 하고 이런 죄들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신 땅, 그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 백성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 여러분 그 징계를 좀 받았다고 모압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엘리멜렉은 역시 성경 교육이 안 됐는지 어떻는지 그냥 도망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만 거죠. 엘리멜렉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료는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빠는 죽었어도 살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결혼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모압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별수 있습니까?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 땅을 떠난 지 10년도 안 돼서 남편이 일찍이 죽고, 근데 그 믿었던 두 아들까지 하나님의 징계에 갇혀 죽고, 나오미, 나이 많은 과부와 며느리, 나이 젊은 과부 2명만 남게 된 겁니다. 그렇게 슬피 울고, 야, 내가 언제 죽냐,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나오미의 귀에 한 가지 복음이 들린 거예요. 어떤 복음이죠? 아니, 소문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흉년이 끝나고 다시 그 땅에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이 남은 거죠. 예, 그래서 가야겠다. 다시 고향으로 가야겠다. 가서 회개를 하든지 빌어먹든지 일단은 가야겠다. 이런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예, 두 며느리가 남은 거죠. 오르바와 룻인데, 그래, 데려갈 수는 없고 얘기를 좀 해야겠다. 얘들아, 일리 오느라. 네, 어머님.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다. 거기서 하나님이 풍년을 주신다는 소식이 들리는구나. 너희는 미안하게 됐다. 네 아들 죽었고 모압 남자들과 결혼해서 다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난 나이 많아서 재혼도 힘들지만 너희는 아직 창창하니까
내가 이해해 줄 테니까 이 모함 남자들과 결혼하고 이 땅에서 잘 살거라. 뭐 눈물도 흘리고. 오르바 이 첫째 며느리죠. 처음에는 어머니 떠나기 싫은데 이러다가 뭐 이제 뭐 감정이 가라앉고, 뭐 오르바 입장에서도 내 살 길은 찾아야 되니까 어머니 혼자 보낼 수는 없지만 저도 뭐 어쩔 수 없네요. 정 원하신다면 저 그렇게 할게요 하고 그냥 어머니 뭐 늙어 죽던 말든 그냥 도망쳐 버린 거예요. 뭐 입장은 이해 가는데 뭐 효부는 아니죠. 효녀는 아니죠. 효녀는. 그런데 룻은 달랐어요. 룻은 이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서 룻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모압의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고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 이 나오미 가정에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어머니고, 어머니도 혼자 그 홀몸으로 보내드릴 수도 없고, 젊은 내가 따라가서 어머님도 지켜줘야 되고, 플러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저도 같이 갈게요. 그러니까 더 궁극적인 이유는 나오미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품으로 가고자 결단한 거죠. 이미 룻의 마음 가운데 상천하지 하나님, 라합 기억나세요? 이방 여인, 여리고 여인,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그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이 라합, 여러분 룻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있거든요.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방 여인이고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남자랑 결혼을 하네요. 역시 뭔가 다르긴 달라요. 그래서 롯이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이고 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롯이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이제 보리밭 추수 때였는데 뭐 이제 이삭들도 막 많이 널브러져 있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율법 중에 단을 베잖아요. 그러면은 이삭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거 놔두라는 거예요. 왜 놔두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 룻과 같은 과부들, 고아들, 또 이방 민족들, 뭐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거 이삭이라도 주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놔두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 죽기를 하려고 그렇게 룻이 무작정 밭으로 간 거죠. 이삭을 따라 막 가기 시작하는데, 이삭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니 어떤 밭인데 이삭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눈치채셨죠? 누구네 밭이죠? 보아스의 밭.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었던 보아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엘리멜렉하고 동갑이거나 혹은 뭐 같은 연배라고 하면 룻으로 치면 뭐 시아버지 정도 되는 나이에 뭐 할아버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보아스 할아버지의 밭에 일을 얻던 것입니다. 우연 같죠? 우연히 그 밭에 간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뒤에 계셨다는 거죠. 이것이 룻기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래서 딱 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아름다운 노사 관계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는데 딱 보니까 이 밭의 사람들이 표정부터 밝잖아요. 왜 그러냐면 보아스가 와서 안아봐도 되잖아요. 뭐 일꾼들 일 시키고 보아스는 뭐 먹고 마시면서 막 살찌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니 우리 일꾼들 잘 있나 한번 좀 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딱 밭에 가면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대들과 함께 계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비네. 이렇게 하면은 일꾼들이 아이고 빈말 하시네. 뭐 그 월급이나 잘 줘라 속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 진심을 담아서 주인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님에게 정말로 복을 주시기를 저희도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원합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사관계 보셨어요? 이 노사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꾼도 일꾼이지만 먼저 주인이 잘하면 일꾼들은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됨됨이 자체가 달라요. 정말 인물 중에 인물. 그 어두운 사사시대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일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뭐 눈에 익지 않은 여인이 이삭을 막 줍고 있는 거야. 그래 좋다. 여보게들 저기서 이삭을 줍는 여인들이 누군가? 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또 물어보니까 그 중에 감독이 대답하는 거예요. 저 여인 말씀이십니까? 그녀는 잘 아는 나오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알지. 그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라고 합니다. 추수꾼들을 따라가며 이삭이라도 죽게 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거의 쉬지 않고 오두막에서 잠깐 쉰 것 빼고는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군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정말 이 룻기의 별명이죠. 보리밭의 러브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덱,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아낙네들과 같이 다니는 게 어떻겠소? 우리 밭에서 출소하는 일꾼들을 잘 살펴서 항상 그들 뒤를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내가 젊은 남자들 당신 건드리지 못하게 단단히 일러두었어.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항아리 걸어다 놓은 물이 있으니 언제든지 따라 마시고.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방 여인, 한낱 이방 여인한테 이런 친절을 베풀다니요. 그러니까 룻이 막 몸둘 바를 몰라서 엎드려 절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댁이 시어머님을 어떻게 정성껏 모셨는지 내가 사실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 정든 고향과 부모님 품을 떠나 낯선 사람들이 사는 이 땅으로 오게 된 내력도 내가 잘 알고 있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축복을 한다뇨.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찾아 여기까지 온 당신에게 하나님이 넉넉히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하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룻이 말하는 거죠.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또 끼니 때가 되니까 빵을 떼어 초장에 찍어 먹어 보시오. 이렇게 이 친절이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이 러브 스토리가 뭐 장난 아니죠 지금. 그리고 이제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할 때 일꾼들에게 또 얘기하는 거죠. 이삭을 줍더라도 싫은 소리 하지 말게. 많이 줍더라도 저 여인이 불쌍한 거 알지 않소? 타박하지 말고 이삭 줍도록 놔두시오. 그리고 오히려 좀 흘려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거의 보리를 주신 양을 보니까 1에바. 엄청난 거죠. 거의 수확한 것처럼 많이 이게 얻게 된 겁니다. 배불리 먹고, 남경복시까지 이 나오미에게 드리는 이야기. 여러분, 뭔가 지금 전류가 흐르고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죠? 장난 아니죠, 지금? 나오미가 보니까, 이 스토리를 딱 들어보니까, 나오미의 머릿속에 계산이 딱 선 겁니다. 그래서 룻한테는 미안하지만 룻아, 네 어머니 부탁할 게 있구나.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다 듣겠습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우리 보아스가 잠들 때가 오면 네 어머님 예쁘게 단장하고 향수도 좀 뿌리고 조용히 이불 속으로 들어가거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자로서 이런 명령을 들으면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내가 어떻게 할아버지랑 그렇게 만날 수 있어요? 저 싫어, 할아버지 싫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렇게 뭐 스토리가 지나고 결국에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하, 철문 남자들도 많은데 어머니를 위해서 또 그대가 섬기게 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나에게 오니 정말 당신은 귀한 여인이요. 그렇게 얘기한 후 룻과 결혼하게 되고요. 결국에 나오미의 꿍꿍이, 뭐 꿍꿍이라고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판 거예요. 예,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 주고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런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뭐 말만 안 했지 뭐 보아스 다 알고 있죠. 결국에 룻은 보아스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고 이름이 오벳입니다. 여러분 오벳 여러분 익히 들어있죠? 오벳 아들 이름을 힌트를 드리면 이세는 누구의 아버지죠? 이따 보시죠. 그래서 결국 나오미 가정은 처음에는 실패했죠. 이방 민족에게 흉년을 갔다가 완전히 털털 망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된 이야기. 볼 때 이 룻기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 어두웠던 사사시대 하나님이 그래도 이 역사를 이어가시는 이유가 있다면 룻과 같은 사람,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 기대가 되는 가정들이 몇 가정 있었다는 거예요. 마노의 가정 기억나십니까? 삼손의 그 가정, 그리고 엘가나 가정, 사무엘의 가정, 그리고 보아스, 룻 이런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참고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죠. 어두운 시대에 별과 같이 빛나는 보리밭의 러브 스토리다. 여러분, 모압 사람인 룻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보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사실은 모압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저주받은 민족이죠. 그러나 여러분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멜렉은 이 뜻도 좋아 이름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이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았는데 선민, 택하신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그 권리와 축복을 포기해버리고 마치 에서와 같지 않습니까? 그 축복의 땅을 버려버리고 이방 민족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에서처럼 장자의 그 명분을 팥죽과 함께 팔아버린 하나님께 있는 그 좋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그런 사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짜 진노를 당했죠. 반면에 룻은요, 엘리멜렉이 완전히 포기해버린 그 선민의 권리와 축복을 붙잡은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머님을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지만요. 그러나 그럼에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곱 같지 않나요? 야곱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었죠. 에서보다 성품으로 보면 부족함 투성이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야곱은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룻이 바로 이런 길을 가게 되었다. 네, 지금부터는 룻기의 신학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룻이 난 오벳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룻기의 이야기가 고대 수훈법을 따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이 수훈법이 뭐죠? 형이나 동생이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 형수나 제수의 방에 시숙이나 이 시동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고대 근동의 수훈법인데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아까 지금
나오미가 표정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룻에게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탁을 한 겁니다. 씨바지가 돼서 보아스 집에 팔아 넘기고 나오미는 대신에 땅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교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한테 참 기특하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많은 젊은 남자들이 있는데 그 나오미의 부탁으로 나에게 이렇게 오다니 너 정말 착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 네가 개개인의 사사로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여인이구나. 그래서 이 보아스가 감탄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계보를 보면 여기서 확실해지는데 이 계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다 기억나시죠? 유다가 이렇게 좋은 사건 아니었죠.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베레스는 헷솔을 낳고 람을 낳고 또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요거 그 다음 아들이 살몬인데 기억나세요? 예, 정탐꾼 인물 중에 인물 라합이 결혼을 하죠. 이 정탐꾼과.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냐면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 사이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죠.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죠. 다윗이 밧세바와 결혼하고 솔로몬 낳고 이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만약에 이게 수훈법이었다면 보아스의 이름을 지우고 말룬을 넣어야 됩니다. 혹은 기륜. 사실은 룻의 진짜 남편은 기륜인데 둘 다 죽었으니까 말룬에 될 리 있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흘러갔을 건데 그게 아니라 보아스의 씨가 된 겁니다. 오벳은 보아스 가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씨바지로 넘긴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요거를 오해하시지 말고 잘 이해하시면 납득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세가 있는데 설명을 드렸지만 매를 순순히 받고 징계를 달게 받아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면 엘리멜렉이 그런 선택 안 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항하며 불평하고 이를 갈아요. 이제 회개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요것도 둘째, 셋째도 굉장히 나쁜 거죠. 근데 또 나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반항이라기보단 그냥 피하자. 그래서 이 네 번째 길을 택한 엘리멜렉 결국에 그 끝은 좋지 않았고 아들들의 결혼도 보지 못했고 아들들도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는 첫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매를 순순히 받고 징계하시면 징계를 달게 받는 거죠. 그리고 징계 후에는 나를 정금 같게 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회개한다면 오히려 그 징계가 우리 인생의 귀한 자양분이 되겠죠. 여러분, 이 룻기의 신학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 삶을 징계하실 때 달게 받고 오히려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부자가 감당해야 될 의무인데요. 보아스를 보십시오. 부자였죠.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물론 열심히 살았고 그 인품을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노사 관계를 보십시오. 부자가 될 만하죠. 그런데 부자가 된 것이 목적도 아니었고 끝도 아니었어요. 이 보아스는 이 부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인부들을 먹이고 또 많은 월급들을 주고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되는 이유를 알았던 사람. 여러분, 어려운 날에 구제를 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다면 여러분, 그 날이 될 때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이 부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잘 감당했던 보아스가 결국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들레헴을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때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베들레헴이 그 아랍 구역이 돼 있죠.
그래서 베들레헴 그 교회도 아랍 지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마치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속자가 되어주었죠. 나오미의 구속자가 되어줬다. 기업 물을 자, 그 밭을 사준 사람, 그 삶을 회복시켜준 사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죄인 되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들을 회복시켜주신 예수 그리스도, 죄값을 대신 사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주신, 자신의 살과 피로 그 모든 형벌을 대신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보아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바로 보아스의 동네고요, 다윗의 동네였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구약의 많은 스토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구속사라고도 하고 모형론이라고도 합니다. 이 루키도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마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군요. 자, 유다가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그리고 정탐꾼, 멋진 남자 살몬,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고요. 이방여인 룻과 결혼하여 오벳 2세, 다윗이 낳았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우리 예수님, 베들레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보이게 되는 거죠. 제가 바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언젠가 물론 천년왕국 때 가면 완전히 회복되겠지만 지금이라도 몇몇 유대인들이라도 신약의 예수님은 구약의 손가락이 지칭하는 바로 그 메시아구나,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구약이 가르치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오신 아름다우신 분, 이 아름다운 이야기 베들레헴에서 울려 퍼지고 있죠.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성지순례 가셔서 베들레헴을 꼭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룻기는 또 내용도 짧으니까 오늘 비교적 짧게 끝나네요.